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죠. 마귀가 속여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고 싶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이번에 시골을 다녀오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늦게 갔죠. 두 집안이 이제 좀 일찍 가고 저희가 좀 늦게 가게 되는 턱이었죠. 갔는데 이제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한 곳 있는데 노진옥 집사님 가정을 먼저 들렸어요. 먼저 안 들렸으면 진짜 거기 절대 가서 예배를 못 드렸겠더라고요. 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이제 간병인이 오셔서 간병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여기 시흥에 사시다가 시골 생활이 동경이 있으셔가지고 주천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병인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영접하시고 다음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기쁜 마음으로 딱 집을 갔는데 반기는 어서와 이런 말이 별로 없고 이제 오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막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 참 사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좀 많이 고생했다고 막. 근데 일을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제일 많이 김치 가져가고 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1박 2일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태원 참사가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고 귀신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가 극도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진짜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된 그게 진짜 귀신의 역사로 보이셔야 돼요. 그 이태원 참사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와진 귀신의 문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놓고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떤 우리 집사님은 막 거기 간 거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귀신 문화에 완전 살고 계시면서 거기 간 거 자체가 왜 갔냐 이러면서 막 그리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그게 영적 문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모르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그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살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떠나자마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런 살인의 역사들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눈을 뜨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한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평안하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정과 가문이 분명히 귀신에게 지금 잡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죠. 느낌도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은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만족돼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가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절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안 걸립니다. 개는.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 하도 털이 날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서 이제 그 대구에 있을 때 한 2달인가 3달인가 데리고 있는데 방에서 처음에 데리고 있을 때는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냥 너 혼자 있으니까. 근데 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똥도 못 가리고. 그래서 이제 작은 화장실에다 묶어놨죠. 이제 명절이나 시골 갈 때 갔다가 놀려고. 거기다 묶어놓으면서 야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도 없이 갇혀있으면 이거 진짜 정신병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전혀 그런 거. 너무 주인이 들어오면 그냥 꼬리치고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사는지. 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 안 고프고 배부르고 똥 잘 싸면 개는 돼요. 사람은 거기다 묶어놓으면 며칠 갈까요? 진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글도 없고 교육도 없고 문화도 없는 그런 모든 곳에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2장 7절 말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인간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완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로 계속 속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뭐라 그럴까요? 승승장구하면 행복하다. 문제 없이 잘 살면 행복하다. 그게 진짜 사단의 제일 속임수입니다.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이 땅에 어떤 이상향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속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부터 속았냐? 처음부터 속았어요. 출생하면서부터, 출생 전부터 인류를 속여놨어요. 자,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육도 가졌어요.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육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육신과 영을 함께 가진 이 모습을 되게 부러워해요. 마귀나 천사가. 자, 근데 순수한 영적 존재는 누가 있냐? 순수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밖에 없어. 육신은 없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귀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영을 가졌는데 순수한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이 영적 존재,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딱 문제가 온 거죠. 사단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이 개입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딱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딱 단절된 상태가 되죠. 그때부터 사단에게 딱 장악됐습니다. 마귀 자녀가 노이압인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는데 그 지배권을, 정복권을 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 세상의 주권을 내준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죠. 법적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 존재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을 완전 속입니다. 딱 떠난 순간 영의 세계가 딱 지배돼 버렸는데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벗은 적이 없는데 가립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가장 성스러운 곳을, 가장 아름다운 곳을 딱 가리죠. 그래놓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입은 적이 있어야 벗죠. 입은 적이 있어야 벗죠. 근데 벗었대요. 그래서 두렵대요. 아담은 지금요 사단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이 다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바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싶어. 나 하나님 믿는데 다른 것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실제로는 못 믿고 있고 안 믿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걸 핑계대요. 다른 걸 핑계댄다니까요. 그게 맞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걸 주장하고 강하게 막 하면서 그걸 인정을 못하죠.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걸. 그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것만 인정 못하고 마귀라는 것만 인정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만 볼 수 없는 상태. 그게 마귀에게 이미 장악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사단은 그것만 못 보게 만듭니다. 왜? 그것만 못 보면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좋고 좋은 것 중에 최고 예수 이렇게 가버리니까 내 마음의 기준에 다른 게 더 좋으면 예수님도 막 버리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더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불화전을 쏜다입니다. 불화전.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려고요.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불화전을 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죠. 이 존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동경하는 권력자들, 정사와 통치자들과 그 자들을 붙잡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을, 통치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번에 시골 가서 이렇게 히든싱어 뭐 왕중왕전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진짜 저도 아직 이 복음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못 봐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혐오스럽고 막 이러는데 트랜스젠더가 요즘에 좀 유명한 한 사람이 있나 봐요. 좀 뚱뚱하고 뭐 유튜브에 먹방으로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연예인도 아닌데 거기에 히든싱어의 초청 뭐 그 객석에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웃기게도 이 히든싱어 이 JTBC 관계 그 프로를 만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건지 그 사람들을 계속 비춰줘. 계속. 유명 인사도 아니야. 근데 트랜스젠더고 남자같이 생긴 그 못생긴 인간을 이 머리 이렇게 길게 해놓고 막 루즈 발라놓고 이랬는데 그걸 계속 보여줘. 그리고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얼굴은 여자인데 그걸 계속 비춰줘. 그리고 그 사람 말을 계속 막 틀어줘. 얼마나 막 짜증이 올라오는지 막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화를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랐을 땐 그 트랜스젠더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 뭐 1인 시위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찬수 목사도 나가서 그런 1인 시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를 안 가는 게 중요한 거 할로윈 데이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있는 귀신 문화들 그런 거 싹 걷어내야 됩니까? 그게 왜 귀신 문화인지 알고 귀신이 진짜 뭘 하는지를 아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받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문화를 단순히 참여 안 시키고 그럼 왕따 만들 겁니까?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죽어가는 자들 중에 예비된 자 한 명 찾아내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문화에 안 들어가 여러분 이미 느낌도 없이 여러분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뭐 귀신 문화가 안 들어오면 뭐 귀신 문화 없는 것처럼 할로윈 데이 100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왜 그게 귀신 문화인지 진짜 귀신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귀신의 세력을 꺾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거는 다 하면서 할로윈데이 안 가면 내가 믿음 지킨 겁니까?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늘 정죄하고 자기 자식도 막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할로윈데이 안 가면 그게 믿음입니까? 마음속에서는 늘 미워하고 시기 질투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막 입에 막 쌍욕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할로윈데이 안 가면 그게 믿음입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고요. 우리는 진짜 한 사람의 증인으로 5 현장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엘리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붙잡고 문화를 끌어가고 있다니까요. 귀신 문화. 여러분 그 할로윈데이만 혐오스럽습니까? 여러분 웰빙 문화는 여러분 혐오스럽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웰빙 문화가 그거 귀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뉴에이지들이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해서 그게 그 사상 자체가 귀신 문화라니까. 우주와 신과 인간이 하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무병장수 뭐 이렇게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웰빙 문화가 나온 거예요. 명상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명상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그런 그 좋은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진짜 가장 무서운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할로윈 데이는 눈으로 보이니까 시음할 수 있어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막 탈로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도깨비 탈 쏘고 그랬잖아요. 나 이렇게 종이해가지고 그거나 뭐 할로윈 데이나
조금 더 똑같습니다. 제일 악한 거는 귀신 같지 않게 귀신짓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게 귀신의 최고 전략입니다. 지금도 딱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하려면 적군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죠. 그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기도 전에 시작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딱 각인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들었어. 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내 부모가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부모 아니었다면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부모였다고 해도 그 아들들 보니까 뭐 진짜 구원과 은혜는 별개더라고요. 진짜 별개예요. 출생 때부터 각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뭔가 좀 자유를 얻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으로부터 쫙 물려받았어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부모는 진짜 다락방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다락방 안에서도 변질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누리고 진짜 말해주는 부모는 0.001%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방금 말했던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고 안 믿는 상태예요. 어떤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못 믿는 상태죠.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출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네가 하나님 되면 될 수 있다는 그 DNA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일. 하나님 없는 상태로 출생했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내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예수님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진짜 어쩔 수 없는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다면 계속 이 상태에 올걸요. 계속 이 상태 속에 계속 이게 계속 오고, 뭔가 기분 좋을 때는 좀 믿는 것 같다가 조금 뭐 문제만 오고 뭔가 막 날씨만 좀 안 좋아져도 막 마음이 막 허해지고 막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돌아요.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요. 그게 문제라고. 뭐뭐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데
체험했어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 또한 문화 속에 계속 속으니까 계속 이렇게 못 믿는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진짜 제일 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진짜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줄 텐데,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고귀하고 영존하신 딱 신으로 딱 모셔놓고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이 완전 종교생활.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네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거를 주신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어. 안 좋다는 기준 자체가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이라. 내 유익이라. 내게 유익되면 좋은 거, 선한 거. 내가 힘들면 악하고 나쁜 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딱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내게 유익이 되는 거는 좀 불법이라도 선한 거라. 내 자식들 조금 잘 되는 거는 좀 불법 행해도 돼. 좀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도 좀 자녀들이 좋은 데 갈 것 같으면 막 불법 막 행하면서 자기 선하다 막 이러고 있죠.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있죠. 거기에 응답까지 와버리면 완전 더 속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딱 그렇게 살아요. 저 또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죠. 근데 저는 뭘 인정하냐면,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선이 있어. 이거는 그래도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참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트랜스젠더를 보면서 그런 게 자꾸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내가 트랜스젠더를 살릴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그랬다면 진짜 제가 그 사람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될 건데, 그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왜 미울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좀 가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왜 그렇게 미울까요? 그냥 단순히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신혜원 목사가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이러다 중독 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즈비언인 두 여자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나는 게이라고. 그럼 그게 멘트가 아닙니다. 그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도 그 멘트를 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말합니다. 본인에게 게이적인 성향이 가끔 올라오는 걸 느낀다.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거가 나한테 절대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느껴봤습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뭔가 매력을 느끼고 여자가 여자한테 뭔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트랜스젠더 또한 마찬가지죠.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런 시대가 오는 그때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을 건데, 트랜스젠더는 그냥 싫고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이런 상태로는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조금의 편견도 없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문화를 대비하지 않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데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 문제겠습니까? 일단 뭐 술집에 다니는 여자만 우리가 만나도 당장 그 일부터 그만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것만 마냥. 진짜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곳에 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의 기준이 너무나 강하죠. 그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마치 진리인 것만 성경이 진리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딱 묶었어요. 죄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래서 죄의 권세는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죄의 권세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계복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보다 뭔가 세상의 것, 뭔가 육신의 것, 뭔가 다른 것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입니다. 그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자,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걸 진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거는 뭡니까? 진짜 추구하고 강구해야 될 게 생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계속 내 사랑을 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다른 것을 사랑해. 다른 것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의 상태라면 생명이신 하나님만 필요한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딱 장악했어요. 흑암이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죄의 권세로 사단이 딱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생하면서부터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흑암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돈이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운명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내 문제가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사단에게 장악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본 사람은요 속았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죠. 금방 속았다가도 금방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 장악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사단과 귀신에게 지금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진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죠.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예비된 죄예요. 출생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의 권세에 장악된 상태로 사단에게 완전히, 흑암에게 완전히 쌓인 채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뿌리 내려진 그 정신,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틀이 딱 나에게 지도새도 모르게 자율적으로 DNA까지 그냥 쫙 전달이 되죠. 부모의 것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이 말을 하려니까 진짜 막 목이 메이는데요. 그런 귀신의 손아귀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질병 가운데 막 그렇게 고통받다가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완전 육신이에요. 육신. 어쩌면 처음부터 그냥 그 귀신 떠난 걸 육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막 뭐 병들게 하고 막 이렇게 미치게 하고 질병 들리게 하고 가난을 갖다 주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의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올바른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자를 만나 그것이 사단의 일이요, 죄의 권세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만 한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구나. 이거를 내가 다락방 일차 합숙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얘기를 해줘도 어머니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육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육신밖에 내 유익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유익, 자신 유익, 자신 노후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반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안 돼. 하나님 다 드려도 겨우 먹고 살게만 해줘. 진짜 그 불신앙이 어머니는 지금도 완전 그 상태 속에 있고요. 그게 나한테도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불신앙은 왜 이렇게 영향을 잘 줍니까? 신앙은 잘 영향을 못 주는데 불신앙은 왜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잘 줍니까? 이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맞지 뭐. 그리고 현실을 살아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모의 틀은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문의 틀에서부터 그 부모님도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3대째, 우리 윤 집사님이 3대째인데 3대 이후에는 다 불신앙이잖아요. 완전 다 귀신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 문화에서 완전 찌들었다가 구원받은 진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대로 올라가면 언제겠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뿌리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신앙이 대를 거치면서 발전 거듭하고 막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지금 이 물질 문명 아닙니까? 가문의 틀이 그대로.
가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와진 상처가 딱 틀이 됐어. 진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처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문제야.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러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걸 본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이 상처가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 출생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상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게 다 상처예요 그냥.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아가요. 왜? 말하면은 비교하면은 내가 제일 큰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말 안 해. 근데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본인이 생각해서는 내가 제일 피해를 받았어. 내가 제일 큰 상처야.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렇지. 아니면 뭐 상처 별로 없다는 사람은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 상처가 별로 없다는 걸 또 속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없다는 거가 하나님 없는 상태가 아니, 하나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오히려 상처 있으면,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그런 건데, 다른 쪽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세상의 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틀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받은 다시 말하면 성장 배경이죠. 성장 배경에서부터 받은 이 상처가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이 세상의 틀. 이게 사단이 쳐놓은 틀로 보여줘야 돼요. 함정 틀, 올무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예수님 믿어도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우상을 딱 붙잡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에 비슷한 것만 오면 막 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거기에 먼저 막 오기 전부터 막 마음에 막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걸 해결해야 행복하니까 반대적인 것을 붙잡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상처는 우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의 틀이 됐어요. 그래서 이 틀이라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틀이 되고, 이 생각으로부터 보는 게 달라지고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상처를 받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이 저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면요, 우리는 옆에서 서로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상처가 저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걸 꼭 바꿔줘야 돼, 이렇게 했다가는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미 상처는 왔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없앱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상처를 붙잡고 계속 저 사람을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오게 만드니까 진짜 저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게 미션은 아닙니까? 그게 부부관계잖아요. 서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24시간 함께 하면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만나져서 서로 다른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거 안 부딪히는 게 그럼 친한 겁니까? 아닙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 사람이 잡혀있는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면서요, 진짜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으로 바꾼다는 건 뭡니까? 그걸 안 하고 그곳에서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인 걸 보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상관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치유되는 거죠. 이 뿌리를
이 뿌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이 상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가문과 가정에서 내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게 상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지는 삶, 드러나는 삶이죠. 드러나는 나죠. 나의 행동이 자꾸 그렇게 나타나. 무슨 일과 사건을 만나면 그렇게 자꾸 내가 돌아가.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나왔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른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뭔가 계속 다른 것,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란 말이죠.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추구하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가고 있죠.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상처로부터 와진 거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까지 착각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끝냈는데 복음이 나에게 복음 안 된 게 문제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 진짜 하나님 외에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 가져도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지고 가지잖아요. 그 가진 것이 나를 죽입니다. 진짜. 자녀를 소유하려면 소유하려고 소유할수록 자녀와 멀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져도 완전하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만 그래요. 그분만 완전하시고 그분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신 고통이 여기서 계속 오죠. 정신 분열이 막 오죠. 그러니 당연히 삶에서 뭔가 균형 없는 규모 없는 삶으로 계속 끌려가죠. 뭐 균형과 규모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일찍 일어나서 막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잠을 많이 잔다 해도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규모가 있는 삶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삶이라면은 그거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3시간 자고 그런다 해도 그건 규모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균형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삶이지. 두려움에 잡힌 삶이지.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를 타고 있는 삶이지. 당연히 이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막연하게 두렵고 그게 미래죠. 그리고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후대에게 대물림돼요. 이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을 합니까?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영적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서만 사단이라는 존재를 폭로하고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죠. 이 복음 빠진 말씀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은 책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 도덕을 배우고 열심히 하라는 걸 배우고 그런 성경 공부할수록 손해예요.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왜? 그 말씀의 들음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훈련, 현장 다락방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서집사님, 문집사님이 이 육신적인 업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터에 하나의 기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뭐 이번에 뭐 교육청에서 또 허가가 안 났다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뭐 하나님 영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는 거고 실질적인 건 사실적인 거는 규정이 안 맞은 거예요. 그냥 규정에 맞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게 나에게 화가 나냐? 돈이 많이 들거든. 또 계속요 사단이요 속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영적인 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윤집사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거 보라 영적 싸움인 거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여러분들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하고 생각 안 하는 거는 진짜 다 받았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현장 돌아가자마자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해. 다 놓치는 거죠. 들을 땐 맞는데 돌아가면 또 잡혀요. 그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기도로 사단을 상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인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막 지랄 발광하는 게 그게 귀신 역사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단편적이고 저차원적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돈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던 내 생각이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요 진짜 개인화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사단을 검을 들고 찌르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말씀의 검.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한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저 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볼 땐 일이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이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뭔가 이 업을 딱 시작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미운지 막 사단이 돌아버리겠는 거죠. 막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막 속이는 거죠. 검을 가지고 지금 찌르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다면 단순히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현장에서 설 수 있다면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시간표가 왔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앞에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타이밍도 아닌데 막 말하는 게 그게 전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그냥 너무 나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막 육신적인 거 삶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데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 나한테 진짜 있다면. 근데 오는 애들 막 다 영접시킨다고 막 다 영접 막 다 했다가 막 소문 이상하게 나가지고 업이 버리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날 전도했는데 왜 내 업을 이렇게 했냐 나중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인 줄도 모르게 누리고 계시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진짜 순결한 비둘기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내 전하는 얼굴만 보고도 그게 진짜인가 보다 믿을 만큼 내가 의심하면서 막 전하면요 상대가 이미 압니다. 본인도 별로 확신 없는데 나한테만 그러네 이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 다른 사람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의 순결함이에요. 의심 자체가 없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고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자의 신분과 관세 이거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는 것 0.000 1도 없는 것 그게 순결한 겁니다. 그걸 진짜 가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시간표상 막 어디 나가서 전도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영적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으로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받아 받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거기에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세상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